을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주고 고개를 들고 머리 위에서부터 살펴보고 긴장된 곳이 있는지 알아보고 긴장된 것이 느껴지면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눈, 코, 입 주변, 얼굴 전체에도 긴장을 내려놓고 관세음보살님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목에 또 양어깨에도 긴장을 풀어줍니다. 가슴과 또 아랫배의 소화기관들에도 긴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려놓습니다. 허리와 또 오른쪽 무릎, 오른쪽 발목, 발끝까지 또 왼쪽 무릎, 왼쪽 발목, 발끝까지 긴장이 있는 곳은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온 몸에 긴장이 없음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주의를 호흡으로 가져옵니다. 코끝에 주의를 두고 숨이 들어오면 들숨이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숨이 나가면 숨이 나가는구나. 들어오면 들어오는구나. 나가면 나가는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번뇌는 가라앉고 떠나가고 의식은 고요하고 평화롭고 맑아집니다. 자, 이제 온몸으로 몸을 가슴을 피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크게 숨을 내쉽니다. 크게 들이마시고 온몸으로 내쉽니다. 온몸으로 들이마시고 온몸으로 내쉽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날숨의 끝에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구나. 들이마시고 날숨의 끝에 내가 찾는 고요와 평화로움이 여기에 있구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말씀의 끝에 고요하고 평화로움이 여기에 있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일어나지만 일어난 것은 사라집니다. 세상을 그렇게 관찰하도록 소리가 발생하면 발생한 소리에서 이 소리가 사라지는 걸 관찰합니다. 모두 합창하고 세상의 모든 인연에게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눈 뜨고 옆에 있는 분한테도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하는 말이 또 행동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우리가 보통 6가지 길로 육도 윤회의 길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괴로움, 지옥도 있고 또 천당도 있고 뭐 환해는 아수라도 있고 또 이제 막 애달픈 아기의 마음, 아기의 세계도 있고 그 세계를 자꾸 그 세계에서 돌고 돈다 그래서 육도윤회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도윤회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깨달음과 해탈로 가는 길이 2가지 길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절에 다니고 하는 이유는 그 이제 육도윤회의 길을 가지 않고 이제 부처님 붓다의 길, 평화롭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그 세계로 가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죠. 또 절에 다니는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그 2가지 길이 항상 우리한테 열려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어느 길로 가는가를 이제 그 선택하는 그 순간이 이제 우리한테 매 순간 이렇게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알아차림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길을 선택하는 거고 알아차림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습관으로 이제 끌려가는 습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우리한테 항상
그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 항상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우리한테 끊임없이 강조한 것은 부처님이 볼 때 우리가 맨날 육도연애의 길로 가니까 이제 그 길로 가지 말고 그런 몸과 마음의 현상이 일어날 때 꼭 알아차림을 두고 거기서 윤회의 길 말고 부처님의 길로 그 깨달음의 길, 또 그 열반의 길, 극락으로 가는 길로 가라. 그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준 게 이제 그 대념적용,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게 대념적용에 있고, 그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방법을 이제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잘 설명해 준 그 경전이 대념적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육도윤회의 길이 아니고 어떤 부처님, 우리가 이 생을 마치면 부처님 제불보살이 계신 세계로 가는 게 우리의 그 원력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도 좋은 지방에 이사 가고 싶어 하고 좋은 뭐 곳에 동네에 이사 가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환경에. 우리가 이 생에 살면은 얼마나 살아요. 잠깐 와서 살다 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생에서 다음 생을 결정할 때 기왕이면 다음 생이 좋은 인연들, 또 지혜롭고 복이 많고 그런 인연들이 있고 그런 땅이고 그런 국토에 가서 나기를 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원하기만 하고 우리가 평소에 그런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지은 업은 육도윤회로 가는 걸 계속 그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쓰는 거는 그쪽으로 많이 익혀놓고 갑자기 그러고 그쪽으로 안 가고 이제 극락으로 가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우리가 그런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대념적용에 설명이 잘 돼 있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 알아차림의 핵심이 이제 이것을 이게 번뇌로 가는 길이냐 괴로움으로 가는 길이냐 아니냐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알면은 훨씬 덜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이 번뇌로 가는 길이구나라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다.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그릇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잡으라 하면은 그냥 좋으면 덥석 잡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열이 확 불에 달궈놨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잡기 전에 욕심이 나더라도 그 1차적으로 나는 마음은 문제가 안 되는데 좋으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이거를 잡기 전에는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잡기 전에 이것이 뜨거운지 아닌지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으면 뜨거울 때 잡으면 어떻게 되죠? 손이 디게 되고 디고 나면 이제 우리가 뒤에 괴로움을 겪게 되더라. 그래서 뭔가를 말하기 전에 또 뭔가를 그 행동하기 전에 또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쓰기 전에 꼭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집착을 하면 이 뜨거운 걸 잡은 것이 되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오온을 감정이나 생각이나 어떤 갈망이나 몸으로 경험하는 거나 이런 게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것을 이제 잡는 순간에
우리가 괴로움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은 이제 세게 잡지 않게 되고 고집스럽지 않게 되고 고집스럽지 않으면은 웬만한 거는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되더라. 이제 그게 부처님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그 낚시를 해보면 그 물고기가 그것이 앞에서 막 물으라고 이렇게 꼬셔도 그것이 물면은 그 괴로움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거 물더라도 이제 그 먹이만 딱 따먹는다더라고. 물고기도 아는 물고기는 아니 그 깨어있는 물고기는 그것이 낚시라는 것을 안돼. 그래가지고 그 모이만 딱 뜯어먹고 그 세게 안 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낚시하는 분한테. 그러니까 그 여행이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옆에서 그 끌려가는 걸 봤고 물었다가 또 이제 한번 물었는데 복이 있게 이제 살짝 물었던 거지. 그러니까 먹이만 먹고 안 끌려가는 걸 알았어. 그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것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번뇌는 일어나기 마련이고 모이는 먹기 마련인데 먹을 때 그 모이를 물기 전에 반드시 알아차리 정신을 한번 차리고 무는 거 하고 정신 못 차리고 무는 것은 그 끌려간 곳이 너무나 다르더라. 그런 이제 얘기를 전에 낚시꾼이 한번 하더라고. 그걸 보면 나 자신도 그런 오온이 나타날 때 이게 이제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난다고 덥석 물고 감정이 일어난다고 덥석 물고 이렇게 했다가는 꼭 뒤에 가서 좀 마음이 괴로워지더라. 그래서 괴로워지고 나서 후에 자꾸 하고 자책하고 이러면 더 괴로워지니까 물기 전에 반드시 한번 알아차림을 하고 물어야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띠가 알아차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념적용도 그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경이다. 그래서 사띠바사나 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타선언에서는 항상 그 대념적용 공부를 불교를 수행하려면 대념적용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이제 대승불교가 나왔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는 경전에서는 이제 두 번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념적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금강경이고 이제 반야심경이고 다 이제 자세한 거는 대념적용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큰 가르침을 주신 게 이제 대승경전이 되겠죠. 그 금강경을 읽었는데 금강경이 다 어디 있어요? 왜 다 가져갔어? 금강경을 다 하나씩 펴보세요. 그 다음에도 경전 읽고 나면은 그 걷지 말고 그냥 갖고 계세요. 금강경 얘기를 이제 잠깐 하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오전에 10시부터 이제 11시 한 반 정도까지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법당에서 이제 항상 우리가 꿈꾸는 이상은 법당에 하루에 한 번 경을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또 같이 읽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막 세상에서 듣는 얘기는 맨 우리를 별로 그 지혜롭고 평화의 길로 가게 하지 않아. 우리 하루 종일 어떤 얘기하고 듣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우리한테 지혜를 나게 하는 얘기들인가? 어떤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번 법당에서 절에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한번 이렇게 늘 읽히면 좋겠다. 그러면 같이 읽으면은 또 누군가는 듣잖아요. 그 우리만 듣는 게 아니고 이제 후보 신장들이 다 듣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이제 도량이 그 경을 읽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육체 이렇게 몸을 잇는 중생만이 아니라 몸이 없는 이제 그런 중생 포함해서 재불보살님들이 다 계시는데 제일 듣기 좋아하는 게 경 읽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음이 이제 누구 안 좋은 얘기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얘기 하면은 내 마음이 어때요?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나요?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 마음이 지혜로워지고 이렇게 맑아지는 소리 그런 말들은 뭐겠어요? 경을 읽거나 경 읽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고요하고 맑아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이제. 근데 24시간 보내면서 한 번도 그런 시간을 안 가지면 24시간이 거의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얘기들만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가 편안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루를 조금이라도 편안한 시간, 편안한 지혜를 밝히고 이렇게 하려면 이제 어찌됐든 틈만 남은 경을 읽고 틈만 남은 경의 소리를 듣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자꾸 마음이 맑아지고 그래도 실천까지는 안 되더라도 자꾸 생각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그 우리한테 스며들더라. 그거를 이제 그래서 우리 법당에 오면 이제 수시로 오시면 이제 경전이 늘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말고 5분이라도 경전을 읽고 부처님 말씀을 한번 듣고 그리고 이제 또 내 삶이 현장이니까 현장에 갈 때 조금이라도 그 지혜를 가지고 여운을 가지고 이제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옛날에도 한 3년을 금강경을 40대 늘 읽었는데 이제 다시 또 그때 암미타경 했다 그랬나? 암미타경 하고 이제 다시 금강경으로 또 40대 이제 한 몇 품이라도 시간 봐서 읽고 한 10품이나 이렇게 읽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생각하는 어떤 그 선정에 이제 그거를 닦는데 예를 들면 서가모니불 연불을 30분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옛날에는 기도한다고 하면 다 정근이 기도라 생각했고 수행한다 그러면 연불하는 걸 이제 수행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옛날에 신라시대부터 보면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그 이제 참선을 하는 것은 한 열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됐대. 그러니까 실제로 참선을 알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이 해온 수행은 중국도 그래. 중국도 거의 95%가 연불 수행을 했다는 거라. 천년 전 뭐 옛날부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연불 수행이었던 거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원효대사부터 해가지고 연불을 권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효대사는 늘 시중에 가서 사람들한테 지금 뭐 그 글자도 그때 한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 경전을 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불을 해라. 부처님을 생각하고 살으라고. 그래서 아미타불을 자꾸 연불을 해라. 그러면 그 부처님의 자꾸 부처님 우리가 누구 자꾸 욕하면 그 사람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럼 내가 나중에 어떻게 돼? 그 사람처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누구 욕하면 안 돼. 누구 자꾸 비난하고 누구 자꾸 뭐 하면 그 사람 이름을 자꾸 부르게 되고 그 사람 그 뭐 태도나 말했던 거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누구 업이 되는 거야. 지입으로 말했으니까 자꾸 지입업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왕에 말을 하려면 부처님을 부르고 부처님 언어 말한 것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자꾸 그 사람이 입만 열면 나중에 습관이 돼가지고 부처님을 부르고 부처님 말씀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점점 내 마음이 어디로 가까워져 가요. 심성이 자꾸 부처님처럼 닮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연불을 항상 하라고.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런데 노는 입에요. 그거 어떻게 다 아시네. 그러니까 부처님도 잡담을 제일 못하겠어요. 잡담. 그 계율에 안에 아예 나와 잡담. 아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라. 그게 무슨 도움이 돼? 자꾸 우리를 그 언어와 그 마음을 자꾸 쓰면 그게 내 업으로 자리 잡아버린다니까. 나중에 그거 뿌리 뽑으려면 엄청나게 또 힘든 거라 이제. 풀도 어릴 때 뽑으면 괜찮은데 크고 나서 뽑으면 그 옆에 작물 다 뽑혀버려. 그 풀 뽑아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씨앗을 그런 것을 가능하면 뿌리 내리지 않도록 부처님의 그런 것이 자꾸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금생에는 내가 뭐 업이 어쩔 수 없어서 공부를 못 하더라도 다음 세계는 꼭 저런 부처님 계신 곳에 태어나기를. 그래서 아미타불을 자꾸 하라고. 다음 생이라도 꼭 좋은 세상, 좋은 인연 그런 곳에 태어나게. 금생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그때는 평균 나이가 40인가 밖에 안 됐대. 그러니까 한 50도 안 돼서 다 갈 거니까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남아미타불 해서 다음 생에 거기 가자고. 그게 원효대사부터 해서 연불을 그렇게 했는데 그 정근은 연불을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연불하는 마음을 자꾸 주의를 끌고 가. 그러니까 정근할 때 나무아미타불 우리 이제 관세음보살을 올 때부터 많이 했는데 관세음보살에 자꾸 그냥 생각으로만 하면 업이 약해. 소리를 말로 하면 그게 또 같이 되고 그 소리를 내가 또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비설신이 이게 오감인데 육근인데 이게 동시에 되도록.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관세음보살을 보고 또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그 관세음보살을 내가 듣고 그러면 이게 다 되잖아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에다가 집중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그때는 다른 잡념들이 와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그래 관세음보살을 하고 있을 땐 이런저런 생각에 끌려가지 않아.
내가 관세음보살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소리가 내가 들릴 때는 근데 깜빡 놓치면은 저쪽에 가서 있는 거지 이제 그거를 알아차리면 다시 오면 된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우리가 부당에서 그 30분 동안은 연부를 꼭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하고 얘기를 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우리가 이제 선정의 힘을 키워야 되는데 집중하는 힘을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 꼭 듣고 그리고 30분은 정근을 꼭 하고 그리고 잠깐 불공 공양 잠깐 올리고 그리고 이제 경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봐가지고는 원석에 가까워. 그러니까 부처님 뜻이 처음에 들으면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돼. 경이.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법문을 좀 해주셔서 경이 이제 나한테 이렇게 잘 이해되고 스며들도록 그렇게 하고 한 10분 정도는 이제 내가 공부한 얘기 도반들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앞으로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40대 잠깐이라도 와서 공부가 되도록 그런 시간이 이제 뭐 일주일에 매일 못 오시더라도 언제든지 오시면 그런 공부가 되도록 수행도 되고 공부도 되고 또 자기 삶에도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들은 뭐 하루 학교 안 가면 학교 안 간다고 난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학교 자체를 아예 안 가려고 해. 학교를 아예 안 가면 이제 학교 다녔던 그 실력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잖아요. 뭐 대학교 나온 거, 고등학교 나온 거 그걸로 더 배우려고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생 학교는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를 멈추지 않고 부처님 세계 깨달음을 통해서 열반에 들 때까지는 우리가 항상 그 공부를 이제 놓치면 안 된다. 몸이 있는 한은 또 의식이 있는 한은 그 공부하는 인연을 놓치면은 이 세상에 할 일이 뭐가 있어? 뭐 먹고 자고 의식주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면 말이 안 돼. 동물이라면 의식주가 어떤 전부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라면 의식주가 전부로 두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다 이거지. 그거는 말이 안 돼. 우리한테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 어떻게 의식주가 되면은 지금 아무 할 일이 없잖아. 뭐 의식주가 안 되는 사람 어디 있어? 나중에 안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지. 지금 안 되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아.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옷이 없고 배가 고프고 잘 데가 없으면 여기 그런 사람 어디 있어? 그런데 또 걱정을 해. 그러니까 그 의식주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목표를 가치를 공부하는 데다가 두고 자기를 점점 이제 더 성장시키는데 거기다가 목표를 두고 살면 좋겠습니다. 늘 이런 인연이 또 오는 것도 아니니까 오전에 애들 학교 보낸다 생각하고 나 자신을 절에 학교에 공부하러 보내가지고 그래도 부처님 법문 듣고 입으로는 연부를 하고 또 정신으로는 또 선정도 닦고 그런 학교 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금강경 읽었으니까 다음번에 금강경에 대해서 또 40대 잠깐씩 공부 같이 하도록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경을 많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꼭 건강경 같이 공부하면서 하고, 전에도 했듯이 이제 한 품은 외우도록 32품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품 외우는데 3, 4분도 안 걸려. 그러면 이제 옛날에 한 10년 전에 했죠. 이거 다 외우는 거. 그래, 한 품에 내가 한 품만 외우면 우리가 다 같이 모이면 책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불교의 전통이라, 암송하는 거. 그러니까 한 이제 100일 정도 같이 기도하고 나서 이제 적어도 저승 가기 전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건강경 한 품은 외우고 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외울 거죠. 제일 짧은 거라도 한 품 외우면, 그래 나중에 이제 나눠서 같이 읽으면 우리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까지 건강경 같이 늘 의지하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 우리 종호 선배 스님도 오셨는데 우리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우리 일봉 스님 주야로 법당을 이렇게 제불보살님 시봉하시는데 또 수행하시고, 우리 참 우리 수행의 어떤 지표, 하루에 수행을 저렇게 하면서 살면 되는구나, 그런 모습을 늘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신 일봉 스님께 또 감사의 박수. 아이고, 우리 주의심, 자비하신 주의심, 또 효성이 얼마나 지극한지, 하여튼 우리 주의심께도 감사의 박수. 오늘 우리 합창도 열심히 하되, 그리고 우리 합창단에게도 우리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부창보살님, 우리 선방 식구들은 다 안 올라오셨죠? 우리 선방에서 매일 한 10분에서 10대분이 결제 주번에 해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수행의 어떤 우리 그 근간을 닦아주시는 우리 선방의 부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방 어른들께도 큰 박수 한번. 네, 자, 모두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서로에게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